언제 돌아가셨죠? 지금의 요일로 하자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오후 3시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아무 생각이 없죠. 오늘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유대인의 안식일은 언제예요?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시작을 해요. 금요일 저녁 한 6시쯤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 한 저녁 6시까지,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몇 시간 후에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 3시간 후면은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에 저렇게 시신들이 나무에 달려서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빨리 죽도록 해달라. 그래서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이틀, 때로는 3일, 길게는 4일까지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무릎에 뼈를 망치로 탁 때려가지고 그 뼈를 꺾어서 빨리 죽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저 부정한 시신들 빨리 내리려고 그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급해요. 지금 급해. 근데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할 생각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다 숨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힘없는 여인들 몇몇이 그 주변에 있어요. 곧 안식일이 시작되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높이 달린 십자가를 땅에다 눕혀야 되죠. 거기에 못 박혀서 지금 달려있는 그 예수님의 그 시신을, 못을 빼내고 또 추스려야 되죠. 그리고 안식일이 다가오니까 유대인의 장례법 그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임시 방편으로 빨리 해서 무덤에 놨다가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다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정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그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그 영모죄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죽으면은 시신을 누가 거두면 시신을 거두는 사람까지도 영모죄로 막 몰아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영모죄로 사약을 받고 죽은 사람들은 그냥 저 동구밭 시신을 버리는, 거기에다 버리는 거예요. 무덤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당시 로마 법에 의해서 이렇게 처형된 자들, 특별히 여러분 십자가의 그 극형, 그것도 정치범으로 그렇게 처형된 자들은 조상의 묘에 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묻힐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 통곡하고 슬퍼하는 것을 금지했대요. 그러니까 다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어떻게 할 생각들을 염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와요? 누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래요. 누구한테 가서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갔. 근데 오늘 참 특이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43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당돌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당돌이라고 우리나라로 번역한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아리마대 요셉도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각오하기까지는 두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많았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소개해요. 12제자 안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12제자 다음으로 예수님 가까이 했던 예수님의 제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12제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제자예요, 제자.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누구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긴 제자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하고 척을 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회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담대하게 밝히려면은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숨겨진 예수님의 제자예요. 왜 숨겼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잃을 것들이 많거든요.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이 대단한 용기예요. 대단한 결단입니다. 당돌하게 빌라도에 가서, 이것은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도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잃을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저 숨은 제자로서 그렇게 살았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가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참 좋은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소개해요.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했던 사람, 선하고 의로운 사람.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예수를 칠 증거들을 찾잖아요.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그리고 그들이 급하게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되는 자라고 선고를 해요. 근데 거기에도 함께하지 않았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존경받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 외침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니고데모를 혹하게 할 만한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의 제자가 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숨겼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 그 과정을 다 지켜보는 거죠. 그 길을 내어 담대하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빨리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는 4명의 군병들과 한 조가 되어서 그 십자가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을 불러요.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진짜 죽었더냐 확인을 해요. 확인을 하고 내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갑니다. 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을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무릎에 뼈를 꺾어서 빨리 숨지게 해야만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빨리 숨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내어준다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사형 선고를 한 저들을 위해서, 저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을 스스로 버리노라. 왜요? 목숨을 찾기 위해서, 저들의 목숨을 찾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할 걸 아시니까.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다 추스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를 사와가지고 급하죠.
자, 곧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세마포를 사와요. 사와가지고 어디 무덤도 없잖아요. 무덤을 지금 팔 시간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도 나 죽으면은 하려고 뭐 준비해 놨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니, 황룡 목사 죽으면 말고 여러분 자신이 죽으면 그거 쓰려고 뭐 준비해 놨어요? 수의들을 준비해 놓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나는 죽으면 묻힐 무덤이 있어요. 우리 영감대기 옆에 우리 영감집 옆에 내 묻힐 무덤 다 준비해 놨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가 죽으면은 거기에 묻히려고 그 무덤을 준비해 놨어요. 바위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 무덤을 준비해 놨어요. 어떻게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가족 묘지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을 보면 자기의 새 무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 누가복음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 무덤. 그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줘요. 예수님에게 내어줘요. 왜 그런다고요? 지금 무덤을 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향품하고 몰약하고 이렇게 섞여서 시신의 향품 처리를 다 한 다음에 세마포로 잘 싸서 그렇게 장례를 치는데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혼자 예수님의 시신을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들 추정을 할 수 있죠. 요즘 합리적인 의심 이런 단어들이 유행하던데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그건 아리마대 사람 혼자 그 낑낑대면서 다 못해요. 누군가가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도와준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 주일 오후 때 요한복음 통독했는데 기억 안 나죠? 워낙 빨리 지나가가지고 누가 나오냐면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어요. 예수님의 제자이긴 제자예요. 근데 이 사람도 역시 유대인들의 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 찾아와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와요. 누군가 알겠어요? 니자로 시작하는데 니고데모. 예수님, 사람이 한 번 엄마 뱃속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된다 할 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했던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도와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유대인의 장례법 그대로 사실상은 불과했을 거예요. 왜요? 십자가에서 내려야 되죠. 옮겨야 되죠. 씻어야 되죠. 향품과 몰약을 섞어서 또 준비해야 되죠. 곧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식 장례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급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그 무덤에 안치를 시켜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덤 문을 돌로 막아 둡니다. 근데 사람이 혼자 열 수 없는 그 돌이에요. 돌. 큰 돌. 그 돌로 딱 묻어놔요. 근데 이것을 누가 보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여인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시고 운명하시는 것을 지켜보았던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놓은 것을 봐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빨리 돌아가요. 빨리 돌아가가지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제 예수님 시신을 잘 이렇게 장례를 하려고 돌아가서 향품하고 향유를 딱 준비해 두어요. 준비해 둡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금방 지나가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법에 의해서 처형된 사람은 조상의 묘소에도 묻히지 못해요. 특히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울지도 못해요. 우는 것도 금지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 초창기 때부터 예수 제자 공동체에서 섬겼던 여인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전도하러 가면은 그 뒤에 다니면서 밥도 해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옷도 빨아주고 잠잘 자리도 봐주고, 늦게까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서로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러면 간식도 대주고 그렇게 했던 여인들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런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돌아가시는 중에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희들 용서해 주세요. 그러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때 나 어렸을 때 성전에 정결례를 행하러 갔을 때 시므온 안나 만났었죠. 그때 예언 들었잖아요, 어머니. 그 십자가 위에서도 그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여인들이. 근데 울지를 못하는 거예요. 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엉엉 소리내서 울지는 못하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속으로 피눈물을 흘린다고 그러죠. 찢겨지는 가슴으로 그 예수님의 그 죽음, 시신을 다 그렇게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들의 마음을 여러분 여기서 엿볼 수가 있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여인들이 이러고 있는 동안 해가 저물었어요. 이제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안식일 그 회당에 모이는데 저녁에 모이는 때도 있고 토요일 날 아침 밝았을 때 그때 모이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이제 날이 밝아와서 안식일 날 예비일이 있어요. 금요일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기 전까지 안식일을 준비하는 그 예비일, 그 다음 날 안식일,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안식일 날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였어요.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빌라도에게 갑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총독이여, 저 죽은 예수가 살아생전에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있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사흘까지 저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인들만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자기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는 것을 여인들만 보고 니고데만 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본 게 아니에요. 사내들인 공의원의 부하들도 그것을 멀리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가지고 빌라도에게 사흘 동안 무덤을 굳게 지키게 좀 해달라고 그래요. 혹시 제자들이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간 다음에 백성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 살아났다, 우리 주님이 살아났다, 살아생전에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났다, 그렇게 속이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했던 그 영향력보다도 이것이 더 크다, 그러니까 무덤을 지키게 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 이 말을 듣고 경비병을 거기에 세웁니다. 경비병을 세울 뿐만 아니고 여러분 그 무덤에 돌문을 딱 있는데, 여러분 돌문 누가 못 열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무슨 딱지 붙이잖아요. 뭐 비쳤으면 막 와가지고 텔레비전이라든가 막 빨간 딱지 붙이잖아요. 저 문도 문하고 문 사이에다가 이렇게 풀로 종이를 딱 붙이고 거기다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빌라도 총독의 도장을 딱 찍어요. 그럼 저거 아무도 못 여는 거예요. 열면은 그 종이가 찢어지니까 누가 열었다는 거 표시가 나는 거죠. 그래서 무덤문에 돌을 임봉합니다. 이 임봉한다는 말이 딱 해가지고 아무도 못 열게 돌하고 그 벽 사이에 총독의 인장을 딱 찍어가지고 임봉을 시켜요. 그러고 모두가 다 안식일을 지냈어요. 여인들의 마음은 조급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즉 이제 안식일이 지났어요. 새벽에 갑니다.
그죠? 밤에는 뭘 못하니까 안식이 후 첫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일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무덤문을 막 달려가요. 뭐 하려고요? 그동안 그냥 급하게 원래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한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예비일에 사놨던 향품과 그 몰약,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 처리를 하기 위해서 무덤문으로 막 달려가요. 근데 가면서 여인들이 걱정을 해요. 무슨 걱정을 해요? 뭔 걱정을 할까? 여러분 같으면 뭔 걱정해요? 여진들이 무슨 걱정하냐면, 그 돌 우리가 굴려낼 수 있을까? 그 무거운 돌을 누가 굴려주지? 어떻게 무덤문에 우리 들어갈 수 있을까? 힘이 큰 돌인데, 걱정을 하면서 그냥 급하게 무덤을 보니까요, 벌써 돌이 굴려져 무덤문이 열려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큰 지진이 나가지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버려요. 그리고 그 위에 앉아 있어요. 여인들이 그 천사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어져요. 그래서 그 돌무덤 위에 천사들이 앉아 있는데 그 쥐가 환한 거죠.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여인들이 그 무덤 돌 문이 열려가지고 무덤 안에 들어가 봐요.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 누가 도둑질해 갔다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없어졌다냐, 막 걱정을 해요. 그때 누가복음에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요. 이게 천사죠. 오늘에서는 누가 나타나요? 뭐라고 돼 있어요? 청년이라고 돼 있어요. 청년. 이 청년이 다른 본문에서 보면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을 보라,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래서 여인들이 그 천사의 지시대로 가서 봐요. 누우셨던 것을.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도둑질해 간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해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를 언급해요. 오늘에서 제자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배신하고 지금 어디엔가 가서 막 자기 머리 쥐어 뜯으면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어, 어디엔가 지금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그래, 나는 예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주었는데 나 같은 거 이제 쓸모없어. 그리고 오히려 어쩌면은 저 갈릴리 바다로 가서 나 같은 것은 고기나 평생 잡아서 먹고 살아야 돼 하고, 여러분 지금 고기를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인들에게 뭐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알리래요.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요, 마치 책망조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막 몹시 떨면서 그 무덤에서 도망치듯 막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가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근데 서로 무서워가지고 서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막 도망가듯 제자들에게 가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두려움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가 있었을까요? 여자들이 한편으로 막 두려워요, 무서워요. 근데 한편으로는 기뻐. 그래서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삐리리 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름질했다.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빈 무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확실히 분명히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 죽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못 믿어갖고 아멘 안 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아멘? 자, 증인을 대봐요. 자, 예수님이 확실히 돌아가셨다는 것을 누가 증인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 확실히 확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누가요? 군병들이 확인했어요. 군병들이. 특히 군병들의 그 상관인 누가? 백부장이 확인했어요.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백부장, 너 가서 확실히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라. 군병들이 확인해요. 백부장이 확인해요. 그리고 그 백부장이 와서 보고하니까 그걸 누가 확증해요? 빌라도가 확증해요. 아, 죽었다. 그 다음에 누가 확인해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인해요. 여러분, 지금도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안 죽었다고 그래요. 기절했대요. 기절했다가 깨어났대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자 있다니까요. 그런 신학자도 있고요. 몰라, 신학자 또 이거 몰라, 이거 방송에 나가는데 어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기절하신 게 아니에요. 심정지가 됐다가 다시 심정이 벌떡벌떡 뛰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군병들이 확인했어요.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확인했고요. 다시 백부장이 확인했어요. 그 확인한 것을 빌라도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예수님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아멘? 예수님 여러분 기절했다 살아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자,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안 됐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신경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그러잖아요. 장사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무덤에 안치된 거, 장사된 거 누가 봤어요? 누가 봤어요? 여러분들이 저 사람 봤잖아요. 저 사람 누구?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봤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니고데모가 분명히 예수님 장사하는 거 자기들이 봤어요. 그 다음에 누가 봤어요? 무덤을 지킨 병사들. 그리고 또 누가 봤어요? 마지막으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한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그걸 봤어요. 확인을 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거기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시신을 어디에다가 딴 데다가 장사하고 거짓말로 그 아리마대 요셉 무덤에 장사됐는데 없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안식 후 첫날 가보니까 비어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어요. 이 빈 무덤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는 거 믿어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누가 봤다고 할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빈 무덤을 저 사람이 봤어요. 저 사람이. 누가 봤어요? 첫 번째, 무덤을 지킨 병사들이 봤어요. 오늘 우리 박 목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4월 22일 날 좋은 날인데 오후 예배 때는 우리 기독교하고 관련된 영화를 좀 보여주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 부활이라는 영화가 이 무덤물을 지킨 병사, 그 병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근데 정말로 현실성 있는 영화예요. 근데 어쨌든 무덤을 지킨 병사들이 그 빈 무덤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누가 확인해요? 누가 확인하죠? 여인들이 확인해요.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살로메. 그러니까 여인들이 확인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여인들, 근데 그 당시 여인들의 말은 좀 신빙성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아니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사회적인 흐름이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천사가 어디로 달려가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달려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 뒤쪽에 본문 보면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 중에 누군가 와가지고 그 빈 무덤을 확인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인들이 그 빈 무덤을 또 누가 확인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사형 선고를 한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봐요. 여러분 확실한 증인은 누구예요? 산헤드린 공의원들이 확실한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돌아가셨다는 확실한 증인은 산헤드린 공의원들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었다? 확실한 증인은 산헤드린 공의원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누가 증인이에요? 산헤드린 공의원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근데 그 일원에 의해서, 그 산헤드린 공회의 한 사람인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장사됐고, 그 모든 것을 산헤드린 공회원이 다 지켜봐요. 그들이 확실한 증인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이 증거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내적 증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런 사람들이 그냥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가요 그냥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유다 총독으로 AD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실제로 거기를 다스렸던 로마의 황제가 파송했던 총독이에요. 실존 인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 지냄, 그리고 빈 무덤, 이건 여러분 다 소설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사실. 믿습니까? 아멘. 믿겨지지 않을 일처럼 보이는데 증인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확실하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는 부활에 대해서 또 한번 살펴보는 대로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거짓이고 그런다면 어떻게 여러분 거기에 자기 목숨을 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 확실히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확인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고백하는 그 신앙이 여러분 여기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때 마태복음에 보면 특이한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에 등장하는 그 사람의 종류의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교회는 늘 그 사람들하고 서로 변론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이 부활, 죽으심, 장사 지내신 바 됨, 이것을 늘 사실로 지켜왔어요. 이 믿음이 면면이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처음 사람들은 다 봤어요. 예수님의 그러한 것을 다 봤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뭐요? 못 봐. 우리는 안 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그러죠. 너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를 사랑하는도다.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도마에게 그러잖아요. 여러분 도마나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예수님을 다 봤어요.
보고 그들은 믿어요. 우리는 보지 않고 믿고 사랑해요. 누구 믿음이 더 귀할까?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 더 귀하대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이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